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깨달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 그리고 그 일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설명이 나오는 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의 설명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신 다음에 깨달았니? 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황홀하게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비유를 깨닫고 분별한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침 그 곳간에서 자기의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어내서 나누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등급이 높은 서기관급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면 제자로 사는 성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그람마투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문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문법을 배우는 사람, 그람마투스, 그람마, 이게 영어로 이제 문법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서기관으로 번역이 되는데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모세오경의 전문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론을 제공하는 학자들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론과 전통을 설명하는 학자들, 또 백성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쟁점이 일어날 때 그 쟁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자들로서 최고의 지성과 이성,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파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이러한 서기관 출신, 학자 출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신학자 한 10명 정도 합친 것이 그 당시에 뭐 서기관 정도라고 그러면 서기관에 대한 존경과 이 리스펙트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하나님만 죄 용서하는데 왜 참남댁에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니까 왜 안식을 안 지키고 병자를 치유하나 문제를 제기했던 자들, 뭐 바리새인이 함께하지만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이고 그 이론을 다 제시해서 뒤에서 다 밀고 서포트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이 노골적인 반대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깨닫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이러한 제자야말로 그 창고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꺼내는데 거기에는 옛날 보물도 있고 새 보물도 있고 그것을 가족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러한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은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는 어떤 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합니다. 자,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기초를 짓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다음에는 기초를 부수나요? 기초가 계속 견고히 남아 있어야 되나요? 예, 기초가 계속 남아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 기초가 흔들려서 결국 그 위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이 제자 훈련이 있어서 가장 근본이 깨달음, 이해입니다. 이해. 13장에는 오늘 본문 13장에는 비유장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에 한 70%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9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13장에만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깨닫다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구분이 돼요. 제자들은 깨닫는 자이고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산상수훈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내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깨닫지 못하고 능력과 권능을 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기적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 조금 깨닫고 더 깨달으려는 욕망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예수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면서 말씀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이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게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다윗 왕조를 넘어서는 온 세상 나라에 복과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메시아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지만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충만한 복을 향하여 가는구나 하고 제자들은 깨닫고 눈이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겁니다.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요,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할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얘기 한다 그래요. 평범한 것 속에 위대한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경험한 것들이지만 평범하게 경험한 것들 속에 믿음의 눈이 열린 하나님 나라의 눈과 귀가 열린 제자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와! 하나님 나라 이러네. 나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업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결혼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관계 맺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내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달았니? 예.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깨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맞습니까? 그거보다는 깨달은 척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통점입니다. 네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네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저기 가서 다 물어봐도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은 마음의 네 가지 상태라고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누가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또 이 비유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가장 근본, 하나님 나라 제자의 가장 근본이 바르게 깨닫는 것, 바르게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는 것, 말하는 분이 이게 이 뜻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재능의 안경이라고 제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수용하려고 하면 수용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유 설명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네 종류의 이해인데, 이 네 종류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세 이해는 꽝입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 이거 맞아 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돌짝밭입니다.
예입니다. 그리고 가지밭이 보여주는 예는, 가지밭은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깨닫기는 깨닫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알 것 같은데 그 옆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이 딱 오면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세상 것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문제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나요?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깨달음. 그게 온전한 깨달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은 말씀 받아들이면, 제대로 깨달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지 어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라고 했을 때 이게 갈라졌지 바다가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깨닫는 눈, 예수님이 주신 깨닫는 귀, 예수님이 주신 깨닫는 마음으로 보고 대하면, 와, 나는 복받았구나, 나는 복받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됐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위대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포기하지 않죠. 내려놓지 않죠. 다른 것과 바꾸지 않죠. 나 이거 잡고 살겠습니다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이 그 기초가 깨달음, 무엇을 배우든지 성경 어디를 배우든지 많이 깨닫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제대로 깨닫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전략이 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갑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나요? 안 받아들이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 멋대로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요. 부모 말씀 부모가 책임져요. 부모 말씀 듣고 한 자식 부모의 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인 경우. 여기 서기관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서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서기관은요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들의 가르침이 정확했습니다. 틀린 경우보다는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정통,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만큼 정확하고 칼같이 예리하게 분명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 매가리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어떤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가르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었어요. 매가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순 가르침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세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잘 가르쳤는데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한번 우리 화면에 뜨는 대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잘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그들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서기관의 한계입니다. 그럼 서기관을 능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르친 대로 사셨죠. 가르친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고 하나님 나라의 위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능력으로 체험했어요. 그런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업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해요. 그런데 무대 뒤로 가서는 그거는 그렇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 좀 더 정확하게는 듣고 실천하려다가 몸부림치고 깨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깨닫고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영적인 어머니요, 영적인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제대로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쟁기로 갈다가 돌이 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눈이 번쩍. 근데 이게 돌덩어리인 줄 알았으면 기뻤을까요? 집으로 가서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아니죠. 보화로 보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보화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진주 구하는 장사도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딱 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천하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왜? 제대로 깨달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나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다가
자기가 넘어집니다. 자기가 넘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나요? 이번 장마에 참 희한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례가 이제 섬진강 땡이 이렇게 좀 뚝이 무너지면서 그 구례 일대가 다 물에 수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때 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우사 지붕으로도 올라가고, 어떤 소는 섬진강으로 떠내가가지고 남해의 무인도까지 도착했어요. 그 남해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데 소가 있는 거 있죠. 보니까 구례에서 떠내려 온 건데 기적이죠. 소가 거의 한 60 몇 킬로, 한 65km 정도 되는 그 물을 떠내려 왔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퀴즈 하나 해드릴까요?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장마진 물속에 들어가면 생존율이 소가 더 높을까요? 말이 높을까요? 네? 자,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말하고 소를 집어넣으면 단연 말이 끝내줍니다. 소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말은 거기다 죽어요. 소는 상당수가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은 물과 싸워서 이기려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지요. 근데 소는 흘러가는 물에 자기의 몸을 맡겨요.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방향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남들이 볼 때 쓰레기 같은 걸 보고 그게 보아라고 희희낙낙해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훈련받아 깨닫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이게 쌓여서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최고의 지성에 달하는 서기관급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양산되겠죠. 자, 여기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집의 새 것과 자기 곳간의 새 것들과 옛 것들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 서기관급 제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곳간에 새 곡식도 있고 옛 곡식도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죠. 지난날 곡식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이 풍부히 쌓여 내 가족이 이게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죠.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맞는 그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곡간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최근에 투자해서 사들인 새로운 보화가 있고 옛날에 사들인 보화도 있어요. 가득 넘쳐나요. 그거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 참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니, 이런 복이 내게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구약 성경을 구닥다리라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가슴에 품에 안겨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지극이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키며 가르치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보화가. 그런데 이 천국의 보화가, 천국의 보화 창고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고 깨달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 창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이 이 34절, 35절의 말씀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보고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쌓은 선한 것이라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죠. 여기서 창고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창고를 가르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한 것이 가득 차니까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그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 방해합니까? 하나님 나라 발전시킵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나눠줄 귀중한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해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투자하지 않는,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게 좋다고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으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DMG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DMG. 화면 좀 보여주세요. DMG라는 단어는 비무장, Demilitarized Zone이라는 비무장 지대, 판문점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DMD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DMD. DMD가 무슨 뜻이냐면요, Disciple Making Disciple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딸들이, 가족이 제자 되고 또 제자가 되는, 이게 낮은 단계는 Disciple Making Disciple이고 더 높은 단계는 Disciple Multiplying Disciple, 제자를 한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가시키는 이런 제자. 우리 창신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을 우리 창신교회가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인도의 규모보다는 작게 2010년부터 30여 명의 지체들이 줌으로 계속 같이 저와 공부하고 교육자를 통해 공부하고, 그들이 훈련되면 또 준비돼서 다른 제자를 키우는 작업을
적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야말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처럼 빛나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고 누려서 그것을 확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자 훈련 받은 서기관급 제자는 그 마음의 창고에 새 것과 옛 것,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가 가득하여 그것을 나눠주는, 기쁘고 즐겁게 나눠주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알아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기 안경 끼고 낀 것을 알아들었다고 우기고 버티고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제대로 알고 그 암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마음의 곳간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 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